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번 주간은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투표하는 주간입니다. 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주지사 투표도 같이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함으로 출마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암살 미수 사건이 있어도 출마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입니다.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투표해서 당선됩니다. 선거인단은 투표할 수 있는 미국의 전체 인원 중에서 대표들이 됩니다. 538명이고 또 당선이 되려면 270명 이상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참 중요한 미국의 지도자는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내 한인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인본주의나 개인주의, 물질주의나 세속주의로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백악관의 스태프들이 창조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지사와 도시의 시장 등 로컬 거버먼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프림 코트와 스테이트 로컬 코트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정직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법제도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연방정부 의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입법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491명의 의원 중에 57.2%가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깊이 깨닫도록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의 선교 단체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들에게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인근 지역에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내에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이민 온 1.5세 2세들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부모하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팽창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시고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던 선조들의 뒤를 따르는 축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시대에 와 있고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깨어서, 미국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한 나라고, 또 지금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냥 형식만 갇혀 있고 오히려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제가 보스턴에 가서 그 하버드 대학 앞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설교 제목이 Bless Animal, 동물들을 축복하라, 이런 설교였죠.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래야지. 물론 애니멀은 우리가 패트니까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설교 제목이, 그게 지금 이렇게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완전히 뭐 사람도 축복하니까 뭐 동물도 다 똑같이.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다 개, 고양이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죠. 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지금 몸담고 살고 있고 제2의 조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책임이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어요.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오고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오니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34번 이상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에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에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건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냥 배가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했다는 거죠. 재물과 풍요함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절제해야 합니다.
번영은 방탕으로 인도합니다. 번영은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번영은 마음의 오만을 낳습니다. 번영은 자기 자랑을 낳습니다. 동료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요구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나와 있는데,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가 모든 그 자기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처럼 풀을 뜯었다. 7년 동안 그렇게 풀밭에서 헤맸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물질이 풍부하고 편안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3절에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평안함을 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기억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축복받게 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도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미래는 열립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아굴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게 2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또 물질이 없어서 오히려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겸손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찬양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17절 18절 말씀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역경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이런 모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된 줄 그렇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인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로워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경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번영은 사람의 마음을 주제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고플 때는 겸손했지만 배부를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생활의 변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를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저 언제나 감사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을 쭉 보시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도 우상을 또 다 부시고 개혁을 하다가 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왕들은 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 찢김을 당하고 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그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이 선악과 가지고 시험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그 축복을 빼앗고 그를 저주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마귀에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 착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우상숭배는 멸망을 가져온다. 어떤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망하게 되는 원인은 죄뿐인데 그 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자리를 이제 움직이고 거기다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그걸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누구든지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면 멸망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 그러세요.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멸망을 시켰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시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맡기는 자세,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은 또 우리 미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투표권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더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맡겨지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